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이는 더욱 악해여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노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합신한 일을 알아.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는 더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육과 증언과 다르게 한가 교육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아멘. 귀엽지요? 이 맛에 유튜브 합니다. 교사 되실 분 얼른 오세요. 오늘 기도한 단위를 이렇게 아까 최종 점검을 하면서 제 가슴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보고 제가 또 그 배를 만지면서 아가야 하면서 또 축복 기도한 아이가 어느덧 저렇게 자라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오늘 아까 나와서 여기 찬양할 때 하고 또 랩넌트가 준비 찬양 했었잖아요. 그때 또 유치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이런 행복을 저에게 안겨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느덧 인생을 돌아보니 60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좋아서 정말 철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유치부 교사에 들어가서 철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게 막 한 달 동안 6월달 동안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해서 울기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남은 인생을 이 유치부를 위해서 사실 제가 몸을 보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겨야 될 부분들이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기업체도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후대를 키우고 나의 후대의 후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생의 하늘 가지고 한번 이 후대들을 보자, 키워보자 이런 마음을 저와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만 정도만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저희 교단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나가는 여름 행사고 성경학교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제목 그대로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교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직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달이라는 좀 넘은 기간을 놓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또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 아까도 율동하는데 제가 눈물이 쭉 흘렀어요. 하나님 얼마나 저 아이들이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 가문의 변화만큼 사단도 역사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요 갑자기 새벽에 유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로돈 단인애가 식구가 고속도로에 자로다가 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나 저 흔들어 보고 우리 기도하는 아이 흔들어 보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왜? 너무나 소중한 유치부 시간이기 때문에. 유치부 태영아가 첫 단추고 첫 걸음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어떤 점을 찍어주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이 신앙이 바뀌는 건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땐 복음이 없는 그냥 대로 내려온 어떤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뿐이지 정말 내가 그때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엄마가 이 복음을 알아서 나에게 정말로 심어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걸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후대에게 이번 기회가 언약이 집중되어지고 그 중심이 우리의 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전달돼서 탈바꿈되어져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아이들에게 심겨져 나가는 내 아이 아닌데 내 아이는 다 컸는데 나의 아이 시집 갔는데 난 손자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가 내 아이고 우리 교회 손자들이 다 내 손자고 정말 저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 우리가 제가 제목을 적었죠. 단 한 번 마지막 아이고 칠판 흔들려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영원한 기회입니다. 제목만 이번 한 주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그 믿음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거를 네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기성세들이 늘 확인하고 확증해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냐? 이 말씀 안에 있냐? 믿음 안에 있냐? 그냥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고 멋져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냐?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렘넌트 주의를 하면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바라볼 때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주라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영 보는데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내 아이 봐서 이뻐요. 내 아이 만나서 하이파이브해요. 정말 내 아이 때문에 봐지 내 아이가 속한 부서 내 아이가 있는 그 현장 정말 얼마만큼 이 하늘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 이렇게 안 키울게요.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형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후손을 봤어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는 내가 복음 안에 있지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연그러져 가고 내가 말씀 속에 자꾸 들어와다 보니까 너무 내가 많은 실수를 내 자녀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고백을 해요. 미안하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더 복음 안에 있었다면 너에게 이러진 않았을 거야. 미안하다. 이런 말을 제가 얼마 전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지만 내 자녀에게 내 방법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확증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확증을 시켜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냐. 내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답을 나게 도와줘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니야.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옳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봤을 때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에 하늘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벌써 손자가 셋이에요. 젊은 할머니 같지만 60이에요. 이 60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20년을 더 주실지 정말 40년을 더 주실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너 사명 끝났으니까 가자 하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들 우리 자녀에겐 저는 실패했어요. 솔직히 고백한데 복음으로 잘 키웠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3명에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인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호주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살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큰 숙제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저희 손자들이 다 옵니다. 호주에서 오고 이제 정말 온 식구가 가을이 되면 한 번 만나는데 이 만남을 위해서 제가 큰 결단을 해서 6월 달부터 토요일 날 장사 안 해요. 정말 내가 왜 남들은 욕해요. 왜 벌써부터 배불렀어? 돈 벌었어? 왜 동네 장사인데 안 해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어요. 그때 애들 왔다고 문을 닫는 것보다 지금부터 닫으면서 제가 동네에 인식이 되어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의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벌써 몇 명한테 이야기했더니 믿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별나대요. 저보고. 등치대로 별나게 군대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우리 알리나가요. 그렇게 학교에서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걱정이 돼요. 저래서 복음 아닌 것으로 답 가지고 있으면 저 아이가 저렇게 잘 되어져 갈 때 점점점 학년이 높아져 갈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볼 때 어떻게 될까?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지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상처 속에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 몰라요. 저도 내 아이와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말 부모가 먼저 내려놓고 그 아이 같은 눈높이가 돼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의 상처는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남영숙이 아니고 이제는 바뀐 남영숙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엄마 아빠의 그 모습들. 너무 복음이라지만 율법으로 복음화시켜서 한 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복음의 껍질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야기하고 따르라 한 것들.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더라고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들리지가 않아. 엄마 아빠가 복음이야. 이것이 옳아. 따라와.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들도 이제 애기 엄마들이 되니까 이제서야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랑 같이 너랑 같이 우리가 받은 이 상처로 말고 정말 새롭게 네 아이들을 키워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 도와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해줄게. 해봐.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복음이란 울타리 안에서. 여기서 전부 다 1등 했어요?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뭐 전부 다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겐 성적만 조금 나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귀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왔니? 씻고 밥 먹어? 학원 가? 이게 먼저지요.
아이고 내 새끼 오늘도 잘 갔다 왔어? 아이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거가 아니잖아요. 야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어떻게 빨리 가 교회 야야야야 차 온다 학원 차 온다 빨리 가라. 왜 학원 안 가고 집부터 먼저 왔어? 하면서 막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 존재는 없어졌어요. 왜? 엄마 눈에는 점수, 성공, 대학 진학 이런 게 먼저인 거야. 내 아이의 소중함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없어졌어요. 이 나라가. 저희 자랄 때는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면 저 버스 정류장에 가방 들러 오시잖아요. 아닌가? 우리 엄마만 그랬나? 하여튼 가방 들러 오셔서 보조 가방에 신발 주머니에 도시락 가방에 가방 4개 되는 거를 받으러 버스 정류장에 아버지랑 엄마랑 오셔서 들고 가고 비 오면 우산 가지고 오시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학원차가 가서 태워서 학교 보내주고 비 오면 학원차가 와서 또 태워가 집에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집에까지 또 태워주고 엄마 아빠 역할을 학원차가 합니다. 그 속에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들 현대판 상처라고 그래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도록 치유되도록 우리 기성세들이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것이 야 저기 있잖아. 축복이 저기 왔네. 응답이 여기 있잖아. 이 바보야. 이것도 못 찾아. 이게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방향만 틀어주면 돼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차가 그냥 가요. 무인으로. 서울 가서 그거 타고 싶더라고요.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 그렇게 무인의 차가 발전할 그 시대에 우리는 옛날의 생각에 얽매여서 우리 아이를 거기에 틀을 맞추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성세들이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요 행사가 최고의 마지막 기회고 단 한 번의 기회고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정말 이 마음에 하늘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와요. 무슨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딱 축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인간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다시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저 자유주의 신학가고 요새 WCC 이 시대까지 쭉 연결해서 나요. 제가 시간 있으면은 쭉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래간만에 성경 역사를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번 게.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순서를 제가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보면은 이 현대 WCC 자유신학 역까지 다원주의 역까지가 오기까지 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인간이 타락해서 우상숭배 의지할 곳을 만들었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 중에 빠져서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손길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절에 다니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은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몸을 보면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걸 하는데 왜 얼굴은 웃고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는 기분 나빠 죽겠대. 그래서 왜요? 왜 기분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반찬이 필요해서 오긴 오는데 되게 기분 나쁜 집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는 무릎이 조금 아프시대. 할머니 말이 무릎이 조금 아파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전부 찌르는 말만 하는데 나만 딱 보면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야. 걷는 거 보면 휘청휘청하고 뭐 주세요 하면 가지러 가는 거 보면 저러다가 쓰러지지 부닥치지. 할머니가 그랬는데 옳지 저기 부닥쳐라. 저기 가서 쓰러져라. 이런데요. 제 뒤통수 보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심보고 고약해요. 그죠? 그런데도 흔들흔들 하면서 가져오는데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냐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랬더니 너무 즐거워 보인대요. 아, 즐겁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요 요 밑으로 보면 지금 당장 TV 나오는 것처럼 여기 끊고 죽어야 돼요. 약 먹고 죽어야 돼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거짓말한다.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 옛날부터 그런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에라 그런 복음이 어딨냐 이래요. 에라가 먼저 나오셔요. 그리고 어느 분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오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터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은 오셨어요. 제가 영접을 시킨 분인데 그분은 와가지고요. 이게 좀 산만스러워도 보통 산만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도 너무 그래서 그러면 제 요 복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내가 드시고 싶은 이 반찬 다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냐? 아 진짜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막 바구니 3개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먹을 건가? 저 아줌마가 아니면 이게 지금 나 열받게 하는 건가? 봤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도 막 집어넣는 거야. 왜? 저를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3바구니를 싸줬어요. 돈으로 치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싸줬어요. 왜? 내 목적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싸줬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줬어요. 이야기하려면 바빠 그리고 가셔요. 3번째 또 싸줬어요. 그러더니 조금 미안한가 슈퍼 가더니 아이스크림을 1개 사왔어요. 이거를 먹으라는 거야. 아 좋다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와, 영적인 게 잡혀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영접하시고 저 강원도 산골에 계시더라고요. 왜 왔냐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친척 집에 왔는데 그 친척분이 말씀하시기를 요 반찬가게 가면 그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늘 행복해 보이더라. 자기가 보니까 늘 몸은 너보다 못한데 늘 웃고 있더라. 가서 비법을 배워서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아직도 가게에 목사님이 개업 때 보내주신 그 믿음의 교회 리본을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아줌마 결코 행복해 보여야 될 게 아니고 웃으면서 안 나올 거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인데 늘 가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더라. 뭔가 비법이 있다. 가라 그랬대요. 그래가 오신 거야. 3일을. 그리고 약 올리고 계속 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자기가 오후에 버스를 타고 강원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답답하다는 거야. 왜? 3번을 싸갔는데 욕을 안 하더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필요한 거 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야. 저 사람이 땅을 팔고 장사를 하나? 진짜 우리 언니 말 맞다. 나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날까? 그래서 이야기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영접을 하고 울고 회개하고 알고 보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라도 제 앞에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 생활 하겠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다짐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3번 가져간 그 많은 반찬이 냉장고에 있으니 갖다 줄까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를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고 버릴 거는 버리고 먹을 건 먹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3가지요. 3봉다리 싸지고요. 저는요 6봉다리값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복음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흔들흔들거리고 걸음도 못 걷고 넘어져가지고 제가 가게에서 넘어졌어요.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가 여기 지금 4번째 손가락을 못 써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수술하라고 그럴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렇게 상황이 되면서도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했더니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라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어린아이들 오면요 이제 소파에 자동으로 앉아요. 딱 앉아서 마이쮸 내놓으래. 이제 자동 코스야. 딱 손 벌려요. 앉으면 서랍 앞까지 와요. 그리고 뭐야 빨리 꺼내라 이거야 간식을.
탁탁 이래. 그러면 간식 끝나고 제가 안아주고 뭘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맞지? 그럼, 맞아. 또 찔러 내놓으라고. 정말 아이들이에요. 순수한 아이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러셨죠. 어린아이 아직 갖지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 역사의 굴레가 그렇게 됐을 때 벗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고통 속에 헤매다가 다시 구원의 손길에 축복을 받고 또 약한 여건을 또 하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길래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면직을 당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면직은 아니지만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왜? 강의한 거 강의 다 끊어졌어요. 제가 좀 비싼 강사였는데 그거 다 끊어졌어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것도 다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다락방을 버리는 게 안 낫나? 순간적으로. 우리 장로님 보고 은재 아빠 나 이거 다락방 안 하고 나 기존교회로 가면 안 되나?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오는데 안 되겠는데 소문 다 났는데 안 되지. 가야지. 그래서 다 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놓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셨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제 이 다락방을 접한 지 20년이 넘게끔 세월을 바뀌니까 내 속에 뭔지 모르지만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해. 뭔지 몰라요. 그전까지는 기존 거 하고 다락방 거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운 그 믿음의 되지도 않은 이상한 그런 율법적인 요소 막 뒤죽박죽 돼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시간은 너무 많이 갔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 뭐예요? 한 번. 한 번. 하나. 이 세상에 다 하나. 단 하나뿐이 없는 이거. 그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치유예요. 여러분 불치병들이 희귀병이 중간에 살다가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가지고 태어나요. 희귀병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다 갖춰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다 축복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거, 특히 저같이 이렇게 육신적인 병도 아닌 것이 병이 됐잖아요. 정말 저는 뛰고 날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건 아까도 들어올 때 슬리퍼가 벗겨져요. 왜? 발등이 야로 힘이 없으니까 이 슬리퍼가 무거워서 이렇게 하니까요. 신발이 슉 벗겨져요. 순간적으로 쪽팔려. 내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 속에 또 뭐가 꿈틀거리냐. 야 남영숙 넌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 있을래? 이제 놔라. 알 사람 다 알지 않냐. 이제 놔라. 한편으로는 싫은데 난 아직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 아직도 멋진 사람인데 나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놀림당해 흉잡혀 손가락 당해 나 싫어 이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왜? 금방 올라올 때 또 드러나는 거야. 쪽팔려 죽겠네. 이렇게 또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타고난 고질병인 거예요. 고질병.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냐? 언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때.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소화해서 인생에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란 문제가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런데 이 문제 두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런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게 어때요? 떠나는 순간에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기준
그 다음에 목표, 목적. 이것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떠났기 때문에 삶의 기준과 목적이 의식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새 아파트 가볼까? 어떻게 하면 차를 늘까볼까?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놀고 집에서 엄마한테 캥거루족이 되더라도 자기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해서 또 앞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교회 말고요. 바깥의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 자체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자기가 큰 거를 뭐가 딱 오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사위하고 둘째 사위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은하가 이래. 엄마 우리 볼 때 엄마 안 답답해요? 아빠랑 엄마 우리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뭐가? 아니요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하야 김서방 너희 나이에는 이게 맞는 거다. 큰 거를 바라보지 마라. 왜? 이제 시작한 지 2년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기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기운이 빠져. 힘이 빠지고 될 수가 없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건강 해쳐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주의를 안 지켜가면서 성성성 끌고 막 잔소리 하다가 딱 힘을 주는 말. 과정이야. 너희가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엄마 아빠 같이 안정권에 들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우선순위를 바로 찾아가고 딱 했더니 엄마 아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옛날 같았으면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해야지 대원이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막 했을 텐데 제가 잘못된 방법을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걸 깨달은 뒤부터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서 하나님 언약 속에 분명히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20년 뒤 10년 뒤 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올 거야 라고 힘을 주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남영숙 진짜 똑똑해졌네. 뭔가 좀 변했네. 내 자녀에게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왜? 내가 이제 뭔가 알 것 같으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조금을 맛봤으니까 이제 내 자녀에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삶의 기준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잃어서 의식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옳고 그름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늘도 메시지 떴잖아요. 문제, 두려움, 어려움,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는요. 진짜 자녀들에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뭐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동생들한테 다 나눠줄 때 그때는 엄마 아빠 마음이 이런가 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 마음은 아직 모르겠고 내 마음에 좀 아까운데 괜히 다 줬나? 내 거라도 요만큼 좀 남겨놓을 걸 그랬나? 괜히 줬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형제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손자들이 보면 그 이상의 유산이 없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거는 언젠간 다 없어지고 부모에게 받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식 이것도 자기의 성공이지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직장도 없고 방향도 몰라. 그래서 집에서 지금 잔소리 엄청 듣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져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답답한 거지 나는 답답하면 안 돼요. 왜? 방향을 잘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제 머릿속에는 공부로 성공을 해야 되고 자기 받은 달란트에서 성공하는 자가 잘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새는 공부 안 해도 다 잘 돼요. 막 기술만 있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단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삶의 목적과 기준은 오로지 분명한 선을 그어서 하나님과의 선을 분명하게 내 허리띠와 묶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응답을 누려라 하시는데 복음을 누려라 하시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역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준을 잡을 때 올 여름 행사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아들을 내가 도울 건가를 한 달 동안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에 사는 동안에 2019년 여름 성경학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삶이 오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도록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 여러분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생각돼요? 저는 마지막 하면 슬퍼요. 마지막. 아버지하고 저희 시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친정 아버지 엄마는 너무 그렇게 가셔서 저는 한이 돼서 우리 시아버지를 우리 친아버지 이상으로 제가 사랑하면서 정말 뽀뽀해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다리도 만져주면서 오만 짓을 다 한 그 아버지가 마지막을 탁 앞두고 있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가지마 막 얼굴을 막 쳤어요. 아버지 가면 안 돼 놔두고 가면 안 돼 한다고 막 울었더니 옆에서 딸인 줄 알아. 며느리인데 그 마지막이란 게 가슴에 찢어지는 그 마지막인 거예요. 이 가슴에 찢어지는 마지막이 우리 성도님들이 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의 심령이 돼야 돼요. 내 일생에 2019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없어져요. 그 마지막이에요. 이 한 해에 우리 아이들의 응답받을 그거를 목사님이 그러시죠. 입으로 되뇌인 대로 되니라. 꿈대로 이루. 꿈은 우리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안 봤어요? 뭐 할 때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시고 생각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림을 그려서 마지막 기회로 올여름에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유치부 교사 아닌데 뭐 괜찮다. 지금 저는 유치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이 서밋은 내가 서밋 될 거야. 나 이 방법으로 하면 서밋이지. 맞지요?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서밋이란 축복이 여기 하나님이 딱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서밋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올라가서 서밋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이미 나를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해요? 진짜 멋지게 내가 서밋이라는 거 고백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나는 서밋이다. 서밋이 랩런트만 서밋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서밋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서밋은 내가 노력해서 정상 가서 된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때
언제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태중에 네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무엇으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계 만국에 다니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미 세우신 그 서밋.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돼요. 언젠간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하다못해 이런 청년들도 돼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꿈을 그렸어요. 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못한 그 꿈이 우리 알리나, 쿠퍼, 지율이한테 다가 있어요. 알리나는 이런 모습의 그림, 쿠퍼는 이런 모습의 그림, 우리 지금 걸음 뛰는 저 지율이한테는 이런 모습의 그림이 제 마음속에는 꽉꽉 차고 있어요. 왜? 꿈은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읊어질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열매를 빼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저는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비록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꿈으로 그려질지언정 내 후손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꿈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알리나나 쿠퍼는 마음이 아파요. 다문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크면서 호주 사회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빠를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볼 때 그 상처가 또 되어질까 봐, 호주 사회에서 상처가 되어질까 봐 내가 이 아이에게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좀 심어주고,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큰 꿈을, 원대한 꿈을 이번에 한국에 오면 꽉꽉 눌러줄 거예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요새 앱 깔면 통역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장난삼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이번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후대를 서밋으로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미 서밋이 됐기 때문에 받침돌만 잘 공궈주면 돼요. 이 아이가 서밋으로 서 있다가 발을 삐걱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살짝 미끄러질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받쳐만 잘 주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영적 서밋으로. 저는요, 이 영적 서밋이란 단어만 보면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데, 그 보화가 다 있다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영적 서밋일까?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안에 다 있는 걸 알면서 내가 과연 몇 프로를 이거를 누리고 있을까? 제가요, 한 가지 고백을 드릴게요. 저 가게를 하면서 제가 조금 믿음이 조금 이렇게 불타요. 시간만 아침에 딱 출근하면 우리 새벽기도 들은 거 탁 틀어놓고 막 시간만 나면 복음성가 틀어놓고 막 말씀 틀어놓고 계속 도니까 이제는요, 손님들이 아이고 아침 예배 드려요 이러고 아침에 와요. 어느 분은 아이고 그 목사님 목소리 좋네요 이러고도 또 듣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기 딱 꽂아놓고만 막 몇 시간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왜? 내가 그 맛을 보니까, 목사님이 개업 예배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조마심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있어라. 아이고 그러면 아침부터다.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계속 아침에 틀고 말씀 듣고 또 시간 그거 듣기 그거 하면 또 성가 연습하는 거 또 밴드에서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니까 물건 사러 온 꼬맹이가 할렐루야를 배웠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잘가 빠이빠이 그러면 임마누엘 이러고 가고, 또 그 형은
임마누엘 아니야 짜식아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라 그러고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가 2명이 그걸 배웠어요. 왜? 그거 할 때 엄마가 마트 갔다 오면서 너 여기 좀 있을래? 그러고 갔다가 찬송가 제가 성가 연습하는 곳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니까 그걸 애운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고 할렐루야 단원에서 저만 보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안 예뻐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이뻐 죽겠어요. 영적 서밋. 쓰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그러면 자동으로 오는 게 기능 서밋. 여기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문화 서밋.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기회가 오지요. 이 영원한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언약, 기도 쌓는 거. 네. 서준이 이거 이제 빨리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 영원한 기회 속에 오죽이란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유일성의 응답. 이게 바뀌었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예요. 결론.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디모데 같은 제자를 제가 찾게 하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결론으로 들으면 이 디모데가 원래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서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 제가 이런 제자를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해서 찾기를 원해요. 바울은 또 어땠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그 돌을 맞고 죽는 줄 알고 버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서 답을 주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내가 디모데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디모데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 가지고 정말 이런 후대, 디모데 같은 후대 남겨야 되지 않아요? 네 새끼만 남기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닌 정말로 하늘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바라보고 같이 그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가는 이번 여름 행사와 또 우리 성경학교 또 각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오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며 가슴에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걸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일 만큼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또 주실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미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제목대로 또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유치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